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성도들이여 죄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면서 이 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죄, 범죄함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죄의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질문이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율법이 정말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우리들의 시각을 옮겨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죄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간의 삶에 폐악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집중할 수 있어 보아야 된다.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죄라는 존재를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의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죄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인생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힘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소원 이렇게 이렇게 팔기도 하고 가서 빌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 막 떠오르는 해 보면서 올해는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얘기 안 해요. 돈? 인생이 도움이 됐겠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뿌리가 뽑히거나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건강?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건강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살면서 정말 자그마한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명확해요.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구원의 은혜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인,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를 져서요? 나쁜 짓을 해서요? 난 나쁜 척 한 적 없는데요? 나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저는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착각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내가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라는 통치자 밑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존재 밑에 살아가고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움직여져 가면 내가 아무리 그 사이에서 나는 좀 달라요. 나는 좀 더 올바르게 살고 있어요. 나는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의 범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그 상황에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일하게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예수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두 가지 영향을 끼치는 것. 그 죄와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계속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눈을 다른 쓸데없는 것에 눈을 꽂히지 않게 하고 집중적으로 죄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에 우리의 시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생을 뒤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모습들이 잘 보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의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나사로는 예수님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좋아했어요. 마르다도 좋아하고 마리아도 좋아하고 다 예수님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지요. 예수님의 친구인 것처럼 보였어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냥 가깝고 좋은 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어도 나사로는 여전히 죄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죄인인 거예요. 그가 죽었어요. 이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죽음인 거예요. 예수와 아무리 가깝더라도 예수를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생명이고 진리다, 길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만이 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나사로의 사건은 죄가 망치는 인생의 모습의 끝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셔서 그렇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 이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무리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사망의 모든 방해, 모든 막아섬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바울이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죄와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존재 실제해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합니다. 우리를 망치게 하려고는 죄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에 이끌어가는 존재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존재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라는 존재가 있어요. 죄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이 죄라고 하는 존재를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사탄은요, 대적자, 적, 방해자, 이런 대항자, 이런 뜻으로 쓰여져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 똑같이 음역을 해서 사타나스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똑같이 사단이라는 이름 음역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바꾸면, 이 사단을 헬라어로 의미상으로 바꾸면 이 단어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 아실 거예요. 디아블로스. 컴퓨터 오락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 알아요. 디아블로라고 하는 오락이 있거든요. 그 디아블로가 뭐냐? 죄의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에요. 저는 그 오락 잘 모르는데 어떤 오락인지 대강 개념은 와요. 디아블로를 무찌르는 건지 뭔지는 내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거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 디아블로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죄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존재,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존재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몇 가지 봅시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금성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밝았을 때 그 밝은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존재,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으로 내려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던 일을 잘하던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이 그 땅에 떨어져서 목적이 뭐냐? 이 인간 망치는 일에 이제 목숨 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가 뭘까요? 바로 우리예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양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고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애정가를 가지고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힘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를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로 전락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에 이게 나오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발 아래에 상하게 한다는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에 관한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즉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최초로 타락시켰던 그 존재 뱀을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단에게 명령받아서 유혹하고 인간을 타락시킨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친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을 집중시키는 존재고요. 하나님 아프게 하고 인간을 아프게 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좋은 말을 하질 않아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죠. 욥기 1장 9절에 보시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욥을 대상으로,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간질을 시킨다. 참소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참소한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 사단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얘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30,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면서 결국 이 이간질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 세계를 자기가 통치하는 세계로 수중에 넣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해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참소하던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세 있는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자기가 여긴 누구도 못 건드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을 자기 휘하에 거두리고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기 안에 그 존재들을,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존재가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하에 누가 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의미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밭이 점점 더 계속해서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하고 사람들 귓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사랑하시는 거 너 믿니? 너 아니잖아. 계속해서 우리들의 귓가에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집어넣어서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성경에는 우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대단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사단은 반드시 패배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존재에 관한 이게 단은 아니지만 큰 맥락입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인류를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처럼 있었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져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빠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 죄의 존재가 인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폐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의 소원, 이걸 알면요. 소원이 뭐가 될까요?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된 세계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죄와 상관없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원 매달 때 그거 매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권세가 내 삶에 해악을 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소원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죄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좀 우습게 여겨요. 죄의 존재,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해방해서 넣는 결과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정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시면서 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 그 눈을 뜬다라는 게 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뜬다라는 거. 눈이 감겨 있다는 얘기죠.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냐? 어두움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고요. 죄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죄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져 간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땅끝까지 보내시면서 알려라. 너희들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사단 마귀가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가서 이 땅의 지배자가 사단 마귀인데, 죄의 존재인데, 그 죄의 존재가 당신네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도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못 가게 막아서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봤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이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난관을 뚫어내고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굉장히 열심히 배우지만 실은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들 수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7절 13절의 내용과 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하여서 물든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 얘기는 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성도가 사단에게 물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단계로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불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4절에 15절에 보시면 그 얘기를 쭉 해요. 이거는 실은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생각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라는 얘기들을 우리 할 때가 있는데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따로따로가 된다는 건 뭐냐? 모순이죠. 여러분들, 따로따로가 될 때는요, 따로따로가 있어서 편하다면 그건 따로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게 뭐냐면 따로가 됐을 때 둘이 싸워요. 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둘이 안에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저쪽을 보자 그러고, 한쪽은 저쪽을 보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고 세 개가 자아가 있으면
우린 이걸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생각이 두 개가 돌아가는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버리겠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면요,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움직이고 힘을 내기 시작하면 그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괴로움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삶 속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신호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뭐 죄, 뭐 구원 뭐 이런 별 큰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들 있고 또 가면 뭐 밥도 먹고 뭐 또 그게 뭐 일종의 습관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집안의 뭐 문화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이게 무늬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나름 주일날은 열심히 합니다. 저 신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해요. 주일날은 티나지 않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딱 요 교회 밖을 떠나면 싹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오늘 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중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요. 그런데 이건 주일용이에요. 평일용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삶이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 잘 안 돼요. 목사님 잘 안 돼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에이,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해는 하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해한다라는 것이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사단이요, 우리 안에 조금씩 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놀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불협화음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요. 가만히 이 상태 정도로 있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의 불협화음을 계속해서 많은 영역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 결국에 마지막이 어디냐?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귓구멍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죠. 완전히 불협화음의 극단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거기 가서 있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왜?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말씀의 축복이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가 있으면 피곤하고 졸리고 내가 왜 거기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점점 확대해져 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 멈춰 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좀 이따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심각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나느냐? 두 번째 단계는요,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점점 세상의 것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기 시작하면 죄하고 나하고 내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되어져요. 사단이 내 삶의 동거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불협함이 있다라는 건요, 경고음이 울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두 안에서 두 개가 이렇게 갈등하고 원하는 바와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할 때 어떤 쪽에서 경고음이 울리겠습니까? 오른쪽에서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 라고 계속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경고음을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슬플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라는 슬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음이에요. 경고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경고음이 꺼져요.
평안하죠. 경보음이 안 울리는데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할 때 앞에 계기판에 막 경보음 울려보셔요. 아, 이게 조금 있다 자동차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좀 지났더니 경보음이 꺼졌어. 별일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는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경보음이 꺼졌을 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건 좀 심각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평상적인 것으로 내가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되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단이 내 안에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거한다라는 거, 이 단어가 의미가 심장한 단어예요. 실은 이 바울만 쓰는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바울만 썼어요. 이 단어를 오케이오라고 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거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여기에서 이 거한다라는 단어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가 뭐로 보이십니까? 제가 표시해 놨죠? 함께 산다라고 할 때 이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내용, 고린도서 7장 이 내용이 뭐냐? 결혼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혼.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거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죄가 내 속에다 집 지은 거예요. 주민등록지를 내 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동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내가 죄하고 사단하고 결혼한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이 가까운 관계로 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왔다가 잠깐 가고 잠시 내 안에 조금 약간 방해를 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내 안에는 성령께서 늘 계셨으니까 뭐 그랬는데 좀 지나면 점점 발전되어지면 어떻게 됐냐? 사단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딱 잡고 내 삶과 아주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결혼한 단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은 생각해보면 끔찍한 건데 굉장히 끔찍한 단계인데 이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죄하고 제일 더러운 죄하고 결혼했다고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건강검진 하잖아요. 이 안에 뭐 조그만 일도 이상한 거 있다고 난리 나죠. 아, 이거 빨리 수술해서 제거해야 될 텐데, 이거 고쳐야 될 텐데, 약 먹어야 될 텐데, 난리가 날 텐데, 이게 MRI에도 안 나와요. CT에도 안 나와요. 죄가 내 안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나하고 딱 붙어가지고 일심동체가 됐는데, 무슨 검사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면 아마 다들 난리 날 텐데, 이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단이요, 나를 먹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요. 지배하면요, 사단이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었을 때 중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독이 뭡니까?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전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 성령과 동행했던 삶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야 돼요. 생각이 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먼 옛날 과거 아주 정말 내 삶에 특히 먼 곳에 있었던 얘기처럼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에 집중하게 해야 돼요. 뭔가에 집중하게 해야 돼요. 그 집중하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 중독이에요. 그래서 죄가 지배한 사람들은요, 다 뭔가에 중독하고 살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한테 실은 많이 얘기할 때 술, 담배, 뭐 도박,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독이거든요. 돈 벌어가지고 도박하는데 다 써요. 다 써요, 저는.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요. 봉급 들어온 날 제일 먼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왜? 은행에서 저 카드사에서 돈 빼가거든요. 돈 빼가기 전에 내가 돈 뺀다고 은행으로 막 달려가요. 돈을 빼더라고요. 이 얘기는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빼요. 그 돈 빼가지고요, 어디 가냐? 도박장 가요. 그 돈을 다 써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 영외에서 사는 하사인데 영내에서 살아요. 왜? 부대 앞에 빚쟁이들이 줄치고 서 있어요.
부대 밖을 못 나가요. 영내하사인데 영내에서 살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도박에서 못 벗어나요. 비참하더라고요. 술 말할 것도 없죠. 무슨 뭐 이게 안에 무슨 시기가 있다며요? 저녁 7시만 되면 알람이 울린다고 그러던데요. 술 먹으러 가야 된다고. 중독이에요. 술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도박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자식, 마누라, 남편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개업하는 데 가보면은 화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돈 세다 밤새 서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중독이죠. 밤새 돈 세면 중독인 거예요. 밤새 돈 세보세요. 그 다음날 눈이 맛이 가죠. 건강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중독을 통해서 만들어갈 때 사람들이 참신의 쾌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 무서운 놈들입니다. 인생을 그 중독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려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의 끝은요, 인간성 상실이에요. 인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 먹으면 강아지다. 아시죠? 예, 맞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돼요. 도박에 빠져도 강아지 됩니다. 모든 중독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 되고 가축이 되고 야생동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할 때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서 보입니다. 중독되어진 사람은 그 눈빛이 달라요. 사단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안에 자그마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갈등이 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잔 해야 잠이 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한 잔이 뭐예요? 한 병이겠지. 한 병이 뭐야? 10병이겠지. 그걸 내가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를 중독을 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 안에 정말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 귀신 쫓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 많이 나올까요? 당시에 의사가 없어서? 당시에는 뭐 의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 병고침, 단순한 병고침으로 본다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병이 들려있고 귀신 들려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거하는 자의 망가진 인생의 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봅시다. 성경에서 귀신 제일 많이 들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느냐? 군대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요만한데 이 안에 한 군대가 들어있어요. 600명, 700명, 1000명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안에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쳤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1절에서 5절 이렇게 쭉 보면 아주 비참한 모습들 나오는데 5절 보시면 집에서 못 살아요. 산에서 들에서 살아요. 짐승 됐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쳐요. 자기를 자해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 목에다 두르는 개목걸이 같은 거 해가지고 묶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 비참한 모습 왜 이렇게 됐느냐?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를 보시죠.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단을 보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얘기를 하셔요. 야, 이 귀신아, 너 왜 그 인생을 그렇게 괴롭히냐? 나가라. 너 이름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라고 사단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요, 죄에 거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한테 완전히 넘겨주면 예외가 없어요. 괴물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걸 몰라요. 왜? 사단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나는 너를 도와주는 존재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막 몹상하고 괴물 같던 사람인데요. 마가복음 5장 15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말짱해져요. 영화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 막 괴물 같던 사람이 순식간에 씩 변해서 아주 이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영화에서는 보통 그려요. 맞죠? 이게 겉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면 이렇게 온전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인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든 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뿐일까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중풍병자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아주 인상적이죠. 움직이지는 못해요. 중풍병자는 말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인데, 중풍병자들의 많은 경우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말도 안 나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답답하죠? 누워 지내는 거예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 의사의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의사 눈으로 보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중풍병에 걸려있는 환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뭘로 봐요? 죄가 거하여서 망가뜨린 인생으로 보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중풍병자는 왜? 이 모습이 사단이 거하여서 망가진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 걸려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 안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순간 마지막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1년 누워 있어 보세요. 걸으라고 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 다 빠져서 못 걸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죄가 떠나고 나니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졌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지배당해서 인간이 망가진 인생을 여러분들 아마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예요. 사단이 우리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죄를 허용하면, 사단을 허용하면 나만 아는 인생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봐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마음이 잘못됐나 보다. 여러분들 새해 되면 사람들 꼭 하는 거 있죠? 새 마음 먹기로 작정했어요. 뭐 이거 꼭 합니다. 그렇죠? 내가 새 마음으로 작정해야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해요. 아니, 내가 작정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선인들도 다 안 거예요. 마음 먹으면 며칠 간다고요? 3일이요. 밥 9끼 먹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 먹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 얘기하잖아요. 그럼 3일마다 한 번씩 마음 먹으면 되지. 에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는 소리죠. 사단이요,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요.
우리가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인생을 망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뜬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의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거 별거 아니야. 율법은 죄에 비하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죄야, 죄. 죄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야. 죄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 망가뜨려! 너희들이 쏟고 있는 거야.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을 했죠. 이거는 유명한 문구예요. 우리 쇠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사상가, 문학가,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00년대 때 초반기에 살았던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냐? 절망이다. 절망이 인간에게 있는 이 절망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그 절망 왜 나올까요? 죄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 안에 절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이 계속 참소해서 떨어뜨려 놔요.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요, 이게 빈 공간으로 있지 않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바로 그 자리에 껴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사단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심해지면 사단이 뚜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단과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인간 안에 뭐가 들어오냐? 절망이라는 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명제는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칼바르트, 야스퍼스, 많아요. 하이데거,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명제예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그 죄가 주는 절망, 그 절망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에게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병에서부터 떠나야 되겠구나.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비로소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그 다음에 예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희망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사단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이 주는 죄의 그 비참한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를 아는 거고요.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죄에 대한 이야기 잔뜩 하고, 인간 인생 망친다는 얘기 잔뜩 하니까 힘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죄가 주는 인생의 비참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죄가 여러분들을 죽음에 이르는 병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을 거부하고 사단을 이겨내고 사단의 폐악을 알리고 사단으로 인하여서 병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돕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인생의 두 가지, 죄,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